할렐루야. 오늘 9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벌써. 9월 마지막 주. 주님의 숲교회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내일의 일들이 어찌 진행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또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엄몰하고 있는 내일의 불확실성 가운데 컨퓨전, 잘 알지 못하는 것, 혼란스러운 것, 또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들을 바라보고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 속이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미혹과 유혹을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눈 맞춤합니다. 주님, 내 믿음과 내 삶을 주님 안에 내가 닻을 내립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주님의 숲교회 사역, 프레이어 스테이션 사역이 다음 주 예배 후에 비엔나 연출로에서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주님께 Here I am, Lord, send me and use me,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 초청하셔서 아무든지 오셔서 함께 조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집트 선교 방문 중에 있는 조철 집사님 내외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17일 셋째 주 금요일이 되겠는데, 그때 예수 전도단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 중보 기도회로 가주려고 합니다. 저희 기도회지만 캔사스시티에 있는 그 와우엠 베이스, 예수 전도단 베이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현재 세계 선교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피어를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변에 또 역시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가 이 세대를 알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포커스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초청해 주시게 되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60일기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계속 열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이 장소 가운데 예배의 기름 부으심, 또 사역이 열린 분들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이 센터가 11월 1일 날 개관한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이 센터가 어떤 그 허가라든지 또는 내부 수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서 잘 개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연고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 것과 같이 그런 축복이 이 건물 전체에 또 이 에버그린 사역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또 내 삶을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 가운데 정렬시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노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눈들이,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목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크고 위대한 날이어서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모든 자들에게는 크고 위대한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자들에게서는 그 심판의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다 떨쳐버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여 주님 함께 서서 주와 함께 전진하여 아버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날이 속히 올진대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제가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맡기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내렸던지 물었던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오실 날이 앞당겨진다고 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미래의 아버지시 바라는 것들이 어느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니요, 이 땅의 물질과 평안함이 아니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일지라도, 저희와 모든 아버지시여 주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이 오실 길을 얘기하는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아버지시여 잡아주시며 나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때에 수분과 빛을 거름당하게 도와주시고 져서 비추는 등불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희망 가운데 미혹 가운데 위협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길이 정답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아버지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승대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정결을 여기고 주님과 관계가 되게 하시고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관계에 맺히는 아버지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구하여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여 온전케 하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와 때를 분별하고 알아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이 가까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자지 아니하고 이제 잠에서 깨게 하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미래의 소망들이 주님과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과 정렬되어지는 은혜, 내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요 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번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고정시키는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과 주님의 주를 만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주여 기쁨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귀와
찬송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주연금과 특별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갑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의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없이 주변을 채우고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 네, 제가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첫 계명, 또 둘째 계명에 관해서 우리 이번 주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익센드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오늘은 개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개관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로 같이 하고 또 이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 몇 주 정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이 첫째 되는 계명, 첫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창조의 원리가 담겨있는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정도, 한 달 정도 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것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그가 알지 못했던, 계시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주님의 그 해석을 덧붙여서 우리 모두가 첫 계명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록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은 잠잠할 줄 오직 성령님만 이 공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내 힘을 다하여 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계명, 천국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계명, 성령님께서 가장 지금 이 시대에 강조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큰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명이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해설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 증거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pay attention, 귀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세의 신명기 6장 5절의 그 선포를 인용하시면서 본인의 해설을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모세가 받지 못한 무언가를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큰 계명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해설이고 결론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로부터 온 이 해설, 이 결론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에서 항상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되어지고 간과되어지는 그러한 계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첫째와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최대로, 이것이 그냥 말로 첫째와 가장 큰이 아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앞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순서에 놓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뜻을 반영하고 있는데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마음속에 계획을 품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무엇을 창조하실지보다 그것을 왜 창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행적은 구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자신을 깨뜨리시고 몸을 깨뜨리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과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위한 가족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가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동산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구속하시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을 이제 역사를 마치면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정말 사랑으로 충성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일으키시려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한 동등한 멍에를 메고 영원한 동반자가 될 신부를 또한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잔치,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그 결론과도 같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들에게 유업을 약속하셨는데 그 유업은 그 완전히 소유할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 소유하시지만 특별히 시편 2편에서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리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온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통제권, 진정한 왕으로서의 통제권, 땅끝과 그 백성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고 신랑이신데, 왕이시고 신랑이시고 또 저주잖아요, 심판자잖아요. 오실 때는 왕의 상속은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가 그 주님의 왕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신랑의 상속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그 신랑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신랑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왕으로서는 복종하는 그와 같은 그 순종을 받지만 신랑으로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하는 신부로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들을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온전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뢰하는 제자들과 백성과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사랑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 가지 사랑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계시냐면,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요, Jesus loves you, 단순히 말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지만은 함께 하실 것을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셔서 인간의 몸과 같이 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과 같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계시가 풀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능력들을 보여줄 때 그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질과 동일한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계시가 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둘째 예명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 이웃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라고 그것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인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깨어짐들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는 수준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 이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밥도 잘 먹어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뭐 파마도 해야 되고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어떠한 그런 쾌락과 또 즐거움들을 줘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욕망, fleshly desire를 갖다 우리가 프로모션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아가서를 공부했잖아요. 아가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미숙한 친구였어요. 그죠? 여전히 얼굴이 검고 내 안에 검은 것이 있어가지고 죄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하여간에 주님 보실 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조그만 동기를 보시면서 넌 정말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넌 나에게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동기에 동기. 조그마한 이런 버블 같은 거 주님께서는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온전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죠. 그래서 여전히 검다고 자신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너는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인데 그런 관점들을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검은 곳이 있지만 술람미 여인과 같이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샤론의 골짜기에 백합하다.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비록 검은데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계시가 지식이 아닌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그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세 번째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네 번째 차원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 계명이 왜 맨날 첫 계명만 얘기하세요? 나는 둘째 계명을 하려고 해요. 둘째 계명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섬기고 도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축복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첫 계명은 당신만 하세요. 난 둘째 계명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만 맨날 이렇게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디베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첫 계명을 첫 자리에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라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해야지.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이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채워지고 이런 거 없이 둘째 사랑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고갈되고 말아요. 다 들어야 돼. 아니 리소스가 없는데 어디서 그걸 계속 내가 퍼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무의미한 논쟁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계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둘째 계명의 삶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풀어지는 이와 같은 역동성 가운데 순서를 잘 아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가운데 첫 계명과 둘째 계명들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첫 계명을 잘 지키면서 이제 둘째 계명을 잘 해나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equal yoke, 동등한 멍에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의 결론이 뭡니까? 신부가 이제 성숙해지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면서 완전히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제 내 거 내 것이 없어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가운데서 주님의 가슴에 그 가슴을 기대고 거친 광야에서 같이 올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 이것이 바로 동등하게 멍에를 사랑 가운데서 동등하게 멍에를 매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부들을 택하시고 훈련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절정에 이르게 하시고 성숙한 신부들을 이제 준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과 신부가 온전히 연합한 가운데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1장에 성령과 신부가 연합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신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첫 계명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웃을 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숙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거룩함을 이루는 성령과 완전히 연합해서 성령의 인도하실 가운데 연합되어진 그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준비되어진 신부들이 이제 온전케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과 함께 외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이 신부는 결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준비되어진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말미암아 성령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최정상은 뭐냐면 이와 같은 신부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셔서
온전케 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신부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집중하고 계시고 또 행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그 첫 계명을 그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이와 같이 계시되어지고 부어진 사랑을 통해서 자발적인 사랑과 또 순종과 헌신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준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신부들의 삶은 첫 계명이 그들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회복되어진 그러한 성도들, 신부들,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성장하는 것, 뭐 숫자적인 증가, 재정의 어떤 풍성함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성장도 해야 되고 또 이런 필요한 것도 있죠, 숫자적으로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이 땅에 있었을 때 몇 명 가지고 목회했어? 너희에게 예산이 얼마 했어?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주님의 속교회가 성장되고 또 필요한 만큼의 숫자들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속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되 첫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 말이냐마 둘째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회복과 치유와 온전히 됨들이 있는 그러한 주님의 속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속교회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 마음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가장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신부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첫 계명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회점 가운데 있느냐. 나는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어떤 내 이름을 높이고 뭐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사람 뭐 있어? 막 칭찬받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남들이 보든 말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첫 계명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같은 삶을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얻지 못한다. 우리가 많이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이게 첫째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둘째와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가 채워지게 되면 내가 회복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둘째는 되게 돼 있어요. 첫째를 하고 있는데 둘째 안 한다?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첫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에 어떠한 결정과 또 헌신으로 끝나지 않게 되십시오. 네. 이 첫 계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레디컬한 그러한 어벤던드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 급진적이면서 정말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급진적이고 어벤던드 한다는 것은 어느 한 시즌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 1년, 2년, 이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첫 계명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앞에 자신을 정렬시키는, 의도적으로 정렬시키는, 점검하는, 성령님 내 마음을 점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척제명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를 폭행하시든지 나를 건드시든지 뭐 하여간 계시를 주시든지 책망하시든지 예배소 교회 하신 것 같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 너 첫사랑을 이루어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책망을 주시든지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유지하는 게 레디컬한 어벤던스 러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유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삶이 이렇게 좀 잘못 나갔으면 그때 알려주세요. 멀리 안 가게.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첫 계명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러한 신부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소망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이 일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계시가 풀어지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스토리업 해주세요. 주님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걸로 오늘도 일 없어지니 잘 됐지 뭐 잘 지냈네 오늘도 이렇게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편안한 가운데 주님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삶의 목표 주님을 이와 같이 첫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좀 있습니다.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에 그와 같은 신부를 지금 성령님께서 찾으시고 택하시고 이제 세워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동등한 사랑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가고 주님 오시기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술교회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멘트를 부어주십시오. 세속적인 성장과 성숙과 숫자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내가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내 안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어둠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온전해지는 역사들이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부르심 초청하시는 그 첫 계명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삶을 살아가는 신부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미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제 성령께서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단지 한 시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의 데케이드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유지나갈 수 있는 아버지 급진적인 결단과 헌신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주여 인쳐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 함께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갈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감찰하시는 주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초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선순위이 얼마나 큰 개념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그냥 생각으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모든 용기를 주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시도록, 첫째적으로 사랑하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와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 사랑을 감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그 사랑을 절대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이미 붙여주신 그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을 더 갈망하는 그 은혜가 결코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동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 목적이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의 권속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